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듯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최근에 제 영혼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얼마나 선명하면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그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선명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잔 속에 들어있는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 숯불이 타고 있는 무거운 쇠 화로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머리가 터져서 그 피가 그 얼굴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이 손과 발에 각각 날카롭고 긴 회색 못이 3개서 박혀 있어요. 그 나무를 관통하고 나와 있는 그 못을 손과 발을 빼지 못하도록 90도로 휘어놨어요. 그 모습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손가락 사이로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이하게 여긴 것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사용한 못이 아니고 현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못과 같이 회색 못인데 아주 날카롭고 긴 못이에요. 그 못이 3개서 박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에게 취해서 예수를 지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온 교회가 예수를 배도하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이 밤중이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예수를 못 박는 그 회색 콘크리트 그 못 3개가 온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하면 다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세대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다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육체를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증거를 듣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캄캄한 밤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된 온 교회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다시 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밤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 이 증인들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온 민족, 온 교회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때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잊고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실상들이 내 영혼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때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냐? 이걸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다시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와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직접 공격해서 환난을 당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게 되면 주께서 그 영혼에 찾아오셔요.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가 밤중이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를 신랑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된 거예요. 그 밤중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은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잖아요. 반드시 환난이 끝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3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지 않으면
모든 자를 다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진다고 협박해요. 그러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 그를 지켜줘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난이 오는 때예요. 이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끝까지 견디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시대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인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애고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하며 땅에 있는 임금들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취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찌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환난에 동참하게 되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 영혼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환상을 보고 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강한 힘이 내 영혼을 덮는지 내 육체를 덮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그 능력이 내 영혼에 막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잠을 자는데 전에 경험한 것까지 똑같이 아주 큰 힘과 능력이 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그 힘이, 그 능력이 부어지는데 내 영혼의 빛과 같이 엄청난 에너지가 품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이 덮는다는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죠. 이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제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제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죠.